경칩이 지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포근해서 봄 기운이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알곡에다가 그럼 한 그릇, 그럼 한 주먹 더 주면서 또 못된 것들 뽑아내면서 내버리면서 그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본문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홈페이지에 4주 전 거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시리즈를 시작할 때 여러분 본문이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자리를 떠나셔서 바닷가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큰 무리들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수님은 정박해 있던 배 위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배 위로 올라가셔서 그 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또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비유를 너희들이 이해해야지만 뒤에 나오는 천국 비유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천국 비유들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여러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뭘 말씀해 주시는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비유를 해줘요.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잘 알아들으려고 삶에 사용되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깨달으라고, 그죠? 읽고 있을 때 그걸 보면 다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비유의 의미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누구에게는 잘 이렇게 비유로 알려주려고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위하여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수수께끼처럼.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야기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농부가 씨 뿌리죠. 누가 뿌리겠습니까?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죠. 농부는 누굽니까, 여러분? 농부. 저는 자꾸 물어봅니다, 여러분. 농부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 하시면서 포도나무 이야기 하시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죠? 내 아버지가 농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씨를 쫙쫙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씨가 뿌려진 이제 밭에 대해서 네 가지의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 가시덤불, 돌밭, 옥토, 좋은 밭, 요 네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씨들이 이 네 개의 밭에 쫙 뿌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요. 비유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딱 말씀하시고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딱 말씀하시고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가시밭에,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건 돌밭에, 어떤 건 옥토에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귀가 다 있죠. 2개 있죠. 귀가 2개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으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1절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 무리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여서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지 않아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깨닫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허락되었지만 저 지금 듣고 있는 저 큰 무리들에게는 아직까지 쟤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해석은 누가 듣는 겁니까? 해변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이 듣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듣는 겁니까? 모르시면 클릭을 하십시오.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천국 비유도 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요. 그런데 해석은 제자들에게 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말씀은 여러분 동일하게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4개의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의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숫자관을 보면 여러분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니까 모든 곳이잖아요. 모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 때처럼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 무리들에 속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유는 저런 사람들은 모른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 그러니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지금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복이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이 복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너희들이 복을 받았구나.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본문 말씀을 대하여서 이 큰 무리에게 베풀었던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모든 내용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석은 다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서도 천국 말씀을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4개의 밭에 뿌려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가지의 밭,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밭, 길가, 가시밭, 옥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여러분 해석해 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 점에 우리가 착안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걸 해석해 주시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 중에서 12장 35절에 보시면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해석이 들려줘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했다는 말은 이걸 전제하고, 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듣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제일 처음에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뚝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는 자, 우리가 다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신앙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 말씀에서 가시밭이 옥토로, 돌밭이 옥토로, 또 길가 같은 밭이 옥토로,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점층적으로 길가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밭으로, 가시밭에서 옥토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변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점층적으로 신앙이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변한다고 했어요. 신앙이 변하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게만 변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신앙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걸 오늘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신앙이 여러분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 구원, 축복, 은혜, 이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축복,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을 지나서 결국은 이들이 가나안 땅,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설명해 주는 곳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받은 그 축복,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땅,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이며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옥토인데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옥토인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옥토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옥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4밭 중에 어떤 밭입니까?
옥토라니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우리는 옥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옥토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옥토라고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우리가 옥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옥토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 옥토, 원래 우리가 옥토라고 했어요. 그 옥토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달라지잖아요. 그 옥토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 옥토에서 결실만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이 안 변해도 되죠. 신앙이 안 변하죠. 그 옥토에서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옥토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원래는 여러분 옥토예요.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점층적인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옥토의 신앙에서 우리를 흔드는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이 옥토 가운데, 옥토가 여러분 가시밭같이 보일 수도 있다, 돌밭처럼 될 수도 있고 길가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씨를 길가에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옥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 밭이 길가화 되었다는 거예요. 길가화 되었다는 거예요.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길가화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 삽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다른 데 쳇바퀴 돌듯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받지 않아도 될 상처들을 이렇게 툭툭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자꾸 상처가 여러분 생기고, 자꾸 여러분 손도 여러분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굳은 살에 박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굳어져요. 옥토의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옥토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자꾸 굳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도 씨의 영향력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옥토의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력을 여러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게 여러분 길가의 모습이에요.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밭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게 여러분 길가의 모습이에요. 원래 우리는 옥토인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옥토인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전혀 옥토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주어지는 반복되는 어떤 죄로 인하여서,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여러분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 옥토의 모습은 어디가 버리고 길가의 모습만, 반들반들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의 모습만 나에게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원래가 옥토인데 우리의 삶에서 옥토의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될 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가의 모습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돌짝 같은 모습도 있다고 했어요. 돌짝 같은 모습. 원래 우리는 옥토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짝밭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여러분들처럼 들었대요. 근데 들을 때는 기뻐요. 야, 그래, 맞지. 그 말씀이지.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제 막 오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돌밭이니까 돌들이 여러분 흙 위에 그냥 돌들이 다 이렇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돌들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기쁘게 해요. 근데 문을 딱 나설 때 벌써 걱정이 확 밀려옵니다. 가지고 있었던 걱정들, 근심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어요.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들, 또 내가 내일 또 출근하면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또 출근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걱정들, 근심들, 이게 여러분 들은 말씀보다도 영향력이, 세력이 더 커요. 세력이 확 들어오니까 말씀이 여러분 은혜 받았던 요 시간에 은혜 받았던 말씀은 싹 사라져버리고 또 돌덩이 같은 그 근심들, 그 무거운 짐들이 딱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정말 은혜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에 내가 찔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팍팍 찔린다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어지니까 내 뜻이 들통이 나니까, 내 생각이 들통이 나니까 이게 자꾸 찔려요. 막 푹푹 찔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와서 여러분 푹푹 바뀌어요. 이러지 못한, 옥도같이 못한 나의 마음에 푹푹 바뀌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드러내면 돼요. 뽑아내면 돼요. 돌뿌리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푹푹 찔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찔리는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의 눈을 감아버리니까 돌짝밭이 그대로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들이 툭 자리하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찔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찌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이 부대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분들의 봉사는, 이런 분들의 헌신은 도드라집니다. 그런데 말씀과 딱 부대끼기 시작하면 그 열정이 여러분 확 사그라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딱 내 심정을 딱 찌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깨우치는구나. 그때 여러분 이 열정을 놔버려요. 말씀이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부대끼니까 이걸 놔버려요. 그 부대끼는 모습을 뽑아버리려고 생각 안 하고 도리어 말씀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길가처럼 되어버렸든지 돌밭처럼 되어버렸든지, 이거 두 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가시덤불로 바뀌어진 그런 밭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막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막혀. 말씀이 막힌다는 말은 여러분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결정적일 때 믿음을 접어버려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자리나 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이 사람도 여러분 알아요. 자기가 요 돌짝밭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죠. 말씀이 팍팍 찌르니까 뭘 뽑아버려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말씀으로 뽑아버려야지, 기도로 뽑아버려야지,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뽑아버려야지, 열심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삶의 문제와 딱 부딪히면 이 노력을 여러분 그만해요. 삶의 문제와 딱 부딪히면 신앙의 태도를 싹 거둬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덤불이 더 이렇게 세력을 펼쳐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서 너희들 복이 있다,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복, 여기에서 쓰는 복과 똑같은 복을 사용하고 있는 복이 시편 1편의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한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늘 악인이 있어요. 옆에 복 있는 사람의 주변에도 악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인이 뭘 하는가 하면 꼬여요. 악한 사람들이 꿰요. 여러분들을 꿰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여러분들을 부추깁니다. 죄의 길에 들어오라고 자꾸 당겨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이 여러분 뭡니까?
시편 1편에 묵상하다라고 보세요. 거기에 일자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각주가 달려져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읊조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런 유혹이, 그런 부추김이, 그런 막 끌어당김이 있을 때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이게 옥토에다가 걸음을 주는 행위예요. 이게 옥토에서 돌을 뽑아내는 행위이고 가시등불을 뽑아내는 행위이고 돌짝밭 그 길가처럼 맨들맨들한 그 땅을 여러분 갈아엎는 행위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냥 복을 가만히 놔둔다고 옥토에서 결실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옥토에서 이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변에. 그 악한 사람들이 결실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때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린다고요.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해내서 뽑아내려고 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꾸 걸음을 줄 때, 내 속에 걸음을 줄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보며 자꾸 걸음을 줄 때 그곳에서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누구는 결실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도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땅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옥토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옥토예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날 수가 없잖아요. 씨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밭에 떨어지면 이건 잘 자랄 수 있게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건 여러분 옥토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 옥토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결실치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씨도 좋고 밭도 좋은데 왜 결실이 없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옥토가 여러분 확 뒤집어져서 다른 밭이 되는 건 아닌데 그 옥토에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가시덤불이 자꾸 자랍니다. 돌 덩어리들이 여러분 툭툭 튀어오릅니다. 자꾸 여러분 맨들맨들해지게 씨가 뿌려지지도 않는 마음처럼 자꾸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변화된다고요.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신앙은 여러분 안 믿는 데서 점점 좋아지면 참 좋겠죠. 믿음이 없는 데서 점점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분명히 흔들릴 때가 있다. 그 믿음이 분명히 돌밭이 될 때가 있고 가시덤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옥토인데 우리 스스로 밭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옥토를 여러분 우리가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로 주셨어요. 그럼 이 옥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꿔야죠. 그 가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걸음을 주는 거예요. 그 걸음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 걸음을 여러분 자꾸 그 옥토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같이 자라도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도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럼 주는 작업과 잎 매는 작업을 여러분 옥토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이 없다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이런 하늘의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옥토인데 분명 나는 옥토인데 내 자리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내 자리에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 보셔야 돼요. 걸음이 부족합니다. 걸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예배,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땅은 좋은데 걸음이 여러분 안 들어가면 결실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그죠?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옥토를 여러분 뒤집어 엎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다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것에다가 그릇만 잘 주면 돼요. 예배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그럼 주면서 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식구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여러분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돌짝밭 같고, 어떤 분은 가시밭 같고, 어떤 분은 길가 같고, 어떤 분은 옥토 같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구분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린 다 옥토예요. 저 사람은 돌짝밭이 아니고, 저 사람은 가시밭이 아니고, 저 사람은 길가가 아니고, 저 사람만 옥토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다 옥토예요. 그런데 옥토인데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 분명히 옥토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걱정이 있으시구나. 뭔가 참 어려운 일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죠. 아, 가시밭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가시밭처럼 살지는 말아야 될 텐데, 돌짝밭처럼 되지는 않아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린 다 옥토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재단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옥토의 몫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옥토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고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가족인데, 그죠? 다 우리 가족인데 너는 길가고 너는 돌밭이고 너는 뭐고, 여러분 이렇게 가족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옥토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뿌려준 그 씨앗, 그거 잘 관리하고 우리 걸음을 잘 주면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될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말씀 드림이, 우리의 예배 드림이,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선포되는 이 말씀, 이게 여러분 너무 익숙해서 그럽니다. 너무 익숙해서 교회 생활이,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옥토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열매가 맺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거름 주는 것, 김 매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옥토를 옥토답게 가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말씀이 그냥 주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이게 아는 말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아,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아, 저거 우리가 했던 건데, 이런 건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우리에게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아는 말씀, 아는 기도, 익숙한 예배, 이렇게 되는 순간 말씀도 힘을 잃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말씀 여러분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속에 소망도 싹 틔워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걸음을 좋은 걸음들을 줘야 되는데 걸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매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천국을 소유한 옥토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사해 보십시오. 당신은 옥토였네요. 아이고 내가 당신이 옥토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옥토였어요. 내가 가시밭인 줄 알았는데 돌밭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옥토였네요. 여러분 우리 다 옥토예요. 우린 다 옥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포도나무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큰 여우도 아니에요. 옥토에서 우리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하는 건 여러분 작은 열매예요. 작은 여우예요. 작은 것 생각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안 주고 김매기를 안 하니까 포도밭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작은 여우 한 마리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엉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에도 재미있는 말이 있죠. 여러분 파리 한 마리가 향수병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향수병 한 병을 못 쓰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비유죠. 파리 한 마리가 향수병에 똑 떨어졌는데 그 한 마리로 인하여서 향수병 전체를 못 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다 천국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옥토입니다. 그 옥토에 여러분 가시뿌리 하나가 딱 박히기 시작하면, 돌뿌리 하나가 딱 박히기 시작하면 그 옥토가 굳어져 버리는,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옥토입니다. 여러분 그 옥토를 옥토답게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잘 가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옥토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씨 뿌리는 자, 지금은 씨를 하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뿌리지만 예수님이 곧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고 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제자들이 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옥토에서 결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결실된 것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결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씨를 뿌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일 처음에 하시는 거예요. 옥토인데 그 옥토에서 난 그 열매를 가지고 그 씨앗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내 대신 세상을 향하여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먼저는 옥토에서 결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결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결실하시고 먼저는 여러분 결실하시고 나중에는 그 결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후대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씨를 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